솔직히 시작했어요. 아, 네. 네?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기능을 통해서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나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주 내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각자의 처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부른 찬양과 드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여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주 만에 했으니까 다시 떨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예남 전사님 마지막 저희 동성태에서의 사역 설교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거 안 볼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났습니다. 시험을 어제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봤고 수석이죠. 좋은 합격 소식을 또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 목사님들 되시는 훈련 잘 받으시길 또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 성경 인물 이야기 중에 누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인물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살피다가 제가 대학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을 그때쯤 알게 된 것이 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석하다, 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명석한 사람, 총명한 사람.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좀 다시 하다 보니까 주석에 또 하나 나오는 뜻이 빛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중에 요즘 교회 이렇게 제가 예를 살펴다 보면 김빛나, 이빛나 이렇게 해서 뭐 빛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들이 더 있었는데 그런 빛나다의 그 뜻이 누가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연관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총명하고 명석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사에 우리 기독교에 참 지대한 공을 한 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자, 그러니까 기자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자라는 사실입니다. 직업은 의사로 잘 알려 있고요. 그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면서 또 직업이 의사 그리고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했던 동역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긴 할 테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이제 끝까지 자기와 함께한 사람의 이름에 누가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먼저 좀 살짝 살펴보면요. 주후 49년에서 68년이니까 50년에서 한 70년 사이죠. 사도들이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정말 많은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로마와 각 그 전역에 전파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확장의 시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또 전파하게 되는 그때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빨리
빨리 오신다던 주님께서 계속 더디 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길 필요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서신서나 또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쓰시는 많은 기자, 성경의 기자들을 사용하실 때 이 누가를 또 사용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누가인데 누가를 보면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활동을 하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괜찮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괜찮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일이나 공헌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느 역사에나 그게 있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게 바로 이 누가예요.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 역할이나 모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든다는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평가받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남긴 업적은요, 이 신약 성경만 봐도 저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성경의 기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 근데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따져볼 텐데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총 분량, 권수는 훨씬 더 많지만 그 총 분량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총 분량, 한번 페이지 수로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의 그 각 권대로 하는 권수는 많지만 그 양,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친 그 양이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뜻 봐도요. 그만큼 이 신약 성경의 그 자체를 놓고만 봐도 누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를 살펴보면서 이런 누가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대부분 기록물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그가 참 신중하고 참 세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 직업이 의사여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물을 보거나 관찰하는 일에서 참 신중하고 또 참 세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죠. 복음서의 역할을 누가 그 복음서를 그 역할에 맞게끔 좀 기록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1절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내가 이렇게 써내려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다짐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려올 저술하라고 붙은 사람이 많으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내 임의대로 중요한 사건을 좀 먼저 적고 더 분량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생각이 들어간 편집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차례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누가복음을 써내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성격이 이런 어떤 하나하나 이런 글을 쓰는 것부터가 좀 면밀한 사람, 어떤 세심한 사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신의 재능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아부은 사람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이 의료 선교사,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사,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최초의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직업 선교사 그러면 누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사의 역사가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의사 누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골로새에 있는 교우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의 일, 의료 선교의 일일 수도 있고 바울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같이 했을 텐데, 그냥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주치 역할은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의사로서의 어떤 그 일을, 그 재능을 분명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협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의료 선교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록, 역사적 기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정말 사실에 비추어서 정말 세밀하게 써내려간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이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어떤 이야기를 역사적인 기술 방법으로 써내려간 최초의 역사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어떤 의미를 두고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바울이 쓴 서신이나 공동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나갈 때 훨씬 더 저희들은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들을 해석하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전달했구나라는 것을 쉽게,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저희가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그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이 서신서들에게 큰 해석하고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참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또 이건 역사서인데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글의 어떤 형태라든지 스타일이 비슷은 하지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신,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일을 중심으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누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갔다는 것을 기술한 것과 비교해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두 책을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은 이전과 이후에 주님이 이끄시는, 또 이쪽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어떤 기술의 관점이 우리 역사의 사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확한 중심을 가지고 이 기술에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성령 전체적인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활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든든히 세워졌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만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를 갖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 누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밑도부터 슈툭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자라나면서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갈고 닦았던 그의 모든 것을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누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또 자신의 성품과 자신이 가진 기질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말 그렇게 다른 어떤 역사와는 좀 다르게 기록해낸 것, 그리고 그것이 정경이 됐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교회사적인 그 역사가적인 그 관점으로 그렇게 잘 써내려갔던 그의 은사를 잘 활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질과 성품, 그 섬세함을 정말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올컨히 할 수 있는 그 일에 올인하면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자신의 재능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잘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라는 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뭐 우리는을 떠나서 나는이라고 해보시죠.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데 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뭔가 조금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게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먼저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청년들하고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한테 이제 서로 성경하면서 서로 스스로 모를 수 있으니까 서로 너는 얘는 너한테 이렇게 서로 한번 너는 어떤 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걸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은사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먹는 게 은사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맛이 없는 음식이 맞는데 제가 먹으면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 보면 저거 진짜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목사님이 먹으면 맛있어 보여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남다르게 혹은 내가 잘하는 것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이롭게 하고 혹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은사들이 사실상 있으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심지어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뭐 타고난 건데 나 원래 이거 잘하는데 이거 원래 내 재능인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재능을 어디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라고 한다면 함부로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면 그만큼 소중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입술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진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재능과 기질, 어떤 잘하는 어떤 그 특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사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건 우리는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내 유익을, 내 배를 불리는 일에만 정말 민감하게, 발빠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은 좀 제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 그냥 기독교 전체를 얘기해도 좋아요. 기독교만큼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종교가 사실 드뭅니다. 복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복을 정말 지나치게 치우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다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풍성함을 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복은 이 물질 혹은 재물 혹은 재력 이것도 복의 한 일종일 수 있지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물질, 재물 혹은 재력 아니면 돈 이런 것들은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 그런 상태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너는 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변에 많은 생명들을 위해 써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활용하신 도구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 재력, 재물, 이 돈이라는 것 역시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은 선물로 주시는 것, 구원받고 은혜받아서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아 얘는 이걸 맡길만 하구나, 이걸 맡겼을 때 이걸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믿어주심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에 배신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사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냐는 거죠. 정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책임지라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쌓는 일들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게 진짜 은사로서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누가가 자신의 은사, 그것을 정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멋지게 해낸 성경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누가를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그날 어떻게 좀 듣게 됐고 그날 어떻게 접하게 됐다면 야 이거 우연이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본다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 오늘 내가 이렇게 누가에게서 한 번 묵상하게 됐어,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반성을, 이런 점검을 우리가 해내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 정말 누가처럼 자신의 은사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에게서 발견하는 세 번째 특징은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표현을 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자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기록한 이 기자의 중에 정말 유일무이하게 이방인인 사람이 누가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자 바로 누가 하나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의 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중심축에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아니라 아싸들에게 좀 관심이 많았던 기자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서요, 소외된 사람들, 또 혹은 가난한 사람들,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누가가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든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삭개오, 열무나 비유, 드라카마, 거지 나사로, 과부와 재판관,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탕자라고 알려진 잃어버렸던 아들, 우리 예수님의 발을 눈물과 향유로 적신 죄 많은 그 여인 이야기도 누가에서 더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사들은 예수님이 좀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것에 관점을 갖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되게 포괄적인 복음서다. 계층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복음서, 혹은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복음서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복음의 적용이 어디까지 가냐, 선택된 선민들에게만이냐, 유대인에게만이냐, 이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이 정말 오늘날 표현으로 글로벌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의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그려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를 저희가 접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자신의 인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탁월하게 잘 사용한 사람이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어떤 관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럼 나는 오늘 표현으로 인싸나 아싸 이렇게 있을 때 그 소외된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좋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좋고, 내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정말 조금은 소외된 사람들, 혹은 조금은 좀 약한 사람들, 비교적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는 무언가를 하는가라는 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또 병들어 약한 사람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누가를 좀 살펴본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지만 정말 충실한 신앙의 동역자,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하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생략할까 했어요. 끝까지 같이 하는 동역자. 왜냐면 오늘 윤예단 교사님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하는 사역자 이러면 괜히 찔려서 또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뺄까 그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왜냐면 몸이 떨어져 있고 사역자가 다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동역이죠. 그래서 누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사역에 정말 끝까지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마침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요. 고린도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이것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계속 그가 합류한 이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럼 합류했느냐? 이거는 그냥 좀 여러분들이 누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언제 합류했지? 성경학자들이 하는 주장하는 정설은 사도행전 16장 거기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한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환상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럼 우리가 1인칭 복수잖아요. 그 우리가 누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까? 기록한 누가가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함께 동행했음을 이야기하니까 드로아에서부터 바울과 합류했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이제 건너간 유럽을 향해서 건너간 그 사건부터 끝까지 누가는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힘들었겠지만, 잠깐 빌립보로 가서 헤어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잠깐의 헤어진 것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도 함께 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골로새 4장 14절, 이게 옥중서신에 있는 이야기들, 그것과 다 어우러져서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까지도 같이 했다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가 옥중에서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 옥중에도 같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사실 마지막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후서에까지도 누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사고랑을 같이 한 귀한 동역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에 그 상황들도 다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을 끝까지 같이 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저희가 나는 어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일을 이렇게 하다가요, 하다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 지구력이 약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선 다시 힘내서 일어나면 일이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속상했어요. 내가 체력적으로 좀 안 돼서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같이 일을 시작했다가 난 조금 쉬었다 한 템포 쉬었다 하려고 잠깐 쉬고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은 다 끝내버린 거죠. 그게 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일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안 돼서 좀 쉬어야 될 그 템포가 좀 느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템포를 제가